은혜의 시간. 오늘은 다윗 이야기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를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압살롬의 반역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다시 왕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신도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 왕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다윗의 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고 다윗은 도망치고 있었으니 그는 다윗을 저주하고 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자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다시 나왔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패역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왕이 됐으니 나를 죽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낭패로 빠져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 4장 24절은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나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용서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도 용서를 결단했습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시므이의 이중성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윗을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더니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그를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어떻게 알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관용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을 용서하라고 했으니 7번을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크게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490번을 용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죠. 이처럼 예수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보니 다윗 자신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죄인을 용서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셋째로, 오해가 있을 때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그가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은 무비보셋이 이 기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여겨 그의 땅을 그의 종 시바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신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 왕과 함께 가려고 했으나 자신이 제대로 걷지 못하여 따라가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나서야 다윗 왕은 자신이 그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해명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모르고 계속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그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라고 생각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영원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말하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갑시다. 누군가 내가 한 말을 오해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용서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오해를 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